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라는 곳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인 요나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는요, 그렇게 썩 즐겁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요나가 오늘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향하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선택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를 향하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저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다시스를 향할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의 뜻대로 어떤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순종하고 어떻게 됐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결국 요나는 니느웨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요, 백성들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면서요,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땅을 멸하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를 원하셨지만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허락하셨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나라였습니다.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요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성을 냅니다. 요나가 스스로 말하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더 가기 싫었어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요, 선하심, 긍휼하심. 그런데 요나는 이 선하심과 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방롱, 굴 아래에서 분노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에 빠져 있었냐면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곳의 수도예요. 그러니 이 아수르가 요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할 때 있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요, 기분이 나쁘죠. 당황스럽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저 이방인들까지도 왜 굳이 구원을 시켜야 하는지, 왜 구원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해치는 그들에게 왜 전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였죠. 그런데 요나를 태웠던 배가 광풍을 만났죠. 결국엔 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광풍을 피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주님, 여기가 안전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더 나았어요. 불질러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앞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렸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야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야 회개하게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성내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가다가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안 됐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니느웨에 도착을 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제 받아들였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 니느웨라는 곳을 돌면 사흘 길을 돌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싫었냐면요, 하루 만에 끝냈어요. 사흘 동안 해야 되는 일을 하루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요나의 그 전도,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무성의하고 그 의미 없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요나가 화가 나는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박농골 사건을 통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요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모르는 요나. 이방인들이 이렇게까지 회심을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어찌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를 알지 못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라라고 그렇게 부연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에 뭐라고 쓰냐면요, 현재 믿고 있는 우리 또한 충분히 요나와 같을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요나는요,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안에 있는 그 안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는 손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갔을 뿐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은 알지 못하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요, 당시 요나에게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 매우 정확하고 너무나도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왜 저들까지 구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하는 저들까지 굳이 구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요,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삐딱하고 나쁜 심성들이 있는 거야. 성품이 있는 거야. 안 그러세요? 나는 남이 잘 되면 내일보다 더 기쁘시죠. 네.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과 친구처럼 지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저 세리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에 합당한 대우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요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재앙으로 멸망을 당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 고통이 나의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것,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그냥 미워해도 돼 라고 들었겠지만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안 돼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폭풍의 위험과 물속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저들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다. 너무나 이중적인 잣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 혹시 아시나요? 포도원 품꾼 비유. 주인이요 아침 6시에 일할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어요. 6시에 이제 일을 시작해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해서 한 3시간이 지나가지고 9시에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못 얻어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갔어요. 또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됐어요. 또 나가보니까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맨날 놀고 있지? 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3시에 나갔어요. 3시에 나갔는데요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을 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노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3시에 가서요 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요. 이제 3시간 뒤면 몇 시예요? 오후 6시죠. 6시가 되면 뭐예요?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5시에 나가요. 그랬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있는 거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그 사람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에 삭슬 나눠줍니다. 처음에 아침 6시에 데리고 간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그 하루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시간 일했던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다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요 뭐를 했냐면요 기대를 했어요. 어떤 기대요? 나는 좀 더 많이 줄 거라. 왜? 나는 좀 더 많은 시간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왜 너희들에게 그렇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화가 나는 일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믿게 된 우리가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들과 내가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열심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은 모습,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와 니느웨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이방인.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독선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달을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요나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저 불쌍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저 이방인들까지 용서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교만,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기심, 종족의 그 우월감, 이 모든 부당함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요, 깨닫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대하는 니느웨인들을 마다하고 성읍 밖으로 나가서요, 동편에 초막을 짓고 밤에 추위와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이쯤 되면은 요나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명쿨을 이용해서요, 하나님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 10자 높이로 자라고 매우 큰 잎이 무성한 박명쿨로요 요나를 다 가립니다. 넷째는 그 살인적인 그 햇볕을요 막아주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 박명쿨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박명쿨이.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그 박명쿨을 다 씹게 해서 시들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요, 해가 뜰 쯤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된 요나가요, 뭐라고 고백하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명쿨로 인해서 성냄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네가 나에게 성을 낼 이유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미 요나는요 뭐를 상실했다고 하죠? 이성을 상실했어요. 요나는 이성을 상실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라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명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풍성했고 얼마나 좋았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언제나 불공평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철저히 무시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석내는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성낼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그 시절이 언제였는다는 듯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간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하실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어야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가시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셨으면 안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상태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 잘못을 해놓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런데 잘못을 한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잘 되면 그걸 못 보잖아요. 또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든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이유가 딱 한 가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실수는요,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구원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요나가 볼 때는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 낮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그 앞에서 여전히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은 우리도 요나와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 답답한 분으로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로 인해서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내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며 분해하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혹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다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